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눈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줄어들고 있고 또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무증상 감염이라는 이 또 다른 위험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뚫고 믿음 안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과 쉼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과 같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을까? 우리가 일상에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느낄 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수록 또 이와 같은 위기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같은 위기는 또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예전과 같이 또 평상시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1년, 2년 그렇게 주일을 다니다 보면 또다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기 쉽고 의무감이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배를 지겨워한다면 당신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이 좀 무섭긴 한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조금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나 지겹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특별한 기적이 없었다. 특별한 기적이 없는 인물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어진다라는 기름을 부음받았을 때 사실은 그가 저쪽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중에 그냥 물리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그런 왕이라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왕이 돼서도 자신은 자신의 죄악과 싸워야 했고 자식들의 반란을 당할 만큼 그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이 폭풍과 재난 가운데서 큰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큰일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그냥 내가 일상에서 한번 자고 일어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내가 저녁에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사실 이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말씀을 한 번 정도는 누구나 다 들어봤을 만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러한 까닭으로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총 1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앞에 있는 11장의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전체.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입니다. 이론. 좀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만큼 설명하다가 이제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적용. 그래서 앞에는 교리의 내용이고 뒤에는 실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이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구원에 관한 교리가 있는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죄인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르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 꿀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앞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두 가지의 명제에 이 두 가지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여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한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 전체의 삶을 드리라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로이코스라 그래가지고 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특별한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요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인생을 너희 삶을 드리는데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삶의 예배는 주일 예배와는 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드리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주일 예배의 축도 후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예배의 마침이 아니라 성도를 축복하며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주일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배 후에 예배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한 후에 그 다음 주일이 돌아오기까지 6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에 드리는 한두 시간의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그 168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준비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이 예배가 좋은 찬양이 있고 좋은 말씀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많다 한들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쇼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참 그것만도 좋은 예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년 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예배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을 빠져나가면 우리의 바뀌지 않는 삶들, 순화되지 아니하는 언어들,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 제가 성도의 반응을 보면서 내 말씀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예배를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예배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저는 압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또 이 어렵고 힘든, 어쩌면 이 경쟁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순결,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몇 배로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단함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는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평일에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흩어지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일상의 예배의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뜻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드려지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 변화라는 거 헬라어로 메타모포로서 그 뜻이 뭐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메타모포라는 헬라어는요,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한 번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가 변형되사 그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졌다 하면서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 변화예요. 변화.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외모를 가지고 변화되었다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정도까지 마치 부활의 몸을 입은 모습과 같이 그런 온전한 변화를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메타모포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를 갖는 것이 우리 예배, 우리 일상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결국 변화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그 책에서 비판하는 것이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뭔가 희열과 감동을 자극하는 것들이 쇼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방언이나 치유와 같은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쫓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되는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적인 것, 어떤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서 일상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목적이 변화라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로 반드시 이끌어져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붙잡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삶의 언어나 행동이나 우리 일터 가운데서 요만큼의 변화를 이끌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같은 변화를 위해서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한 실천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들, 내 가정, 내 일터, 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 저 구석구석, 내 생각까지도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라는 말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주님, 그런 고백의 삶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이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삶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곧 전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삶의 모든 태도를 주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은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종들아 하면서 너희가 직장 속에서, 너희가 상전을 향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너희가 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께 대하듯이 일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의 주재권, 그 주인된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내 생각과 내 행동 속에 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려놓고 나갈 때는 그냥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내 직장 속에서도 함께하며,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도 주님께서 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면서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의를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과 사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전도하라, 제자 삼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이라고 이런 걸 쫓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육하고 공부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주의 복을 받거나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데 전부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부해지고 성공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이 어려운 때는 더욱더 주님을 찾지만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됐다 할 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평소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대답할 수 있는가? 충현아 라고 부를 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저희 딸이 이제 이 컴퓨터 태블릿을 유튜브를 봐요. 그럼 가끔 제가 은수야 하면 대답을 못해요. 물론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커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빠가 부르는 말에 대답을 못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부르는 거예요. 얘야 잠깐 쉬어라. 얘야 잠깐 멈추어라 라고 했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얘야 그것이 아니다. 자리를 돌이켜서 이쪽으로 가라. 방향을 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작은 음성에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배웠을 때는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잖아요. 다음날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허탕을 치는데 그때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였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대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며 네가 멈추고 쉬고 때로는 네 방향을 돌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하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이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부르며 우리가 작은 일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곧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실천하십시오. 사실 바로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세상 가운데 죄악을 따라가지 말고 죄짓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것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세금 받을 자에게 세금을 바치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삶을 지켜내는 것이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시편 15편에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 살아갑니까? 그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는 죄의 길에 떠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세상의 문화를요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문화는 반기독교적이다. 그와 같은 문화가 교회에도 침투하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상 문화가 있는 것은 교회가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세상의 문화를 배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땅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동일시하거나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손을 얹고서 대통령이 성경 안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하지만, 그러나 미국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미국이 행하는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가 다 옳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카톨릭이 이 기독교 문화가 이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0년 동안에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문화로 세워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군 전쟁 가운데서 이 아이들까지도 전쟁에 동원을 시키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킨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자기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황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간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세상의 문화를 허용하고 보편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변화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제정이 되어지면 동성애나 동성혼을 다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질서를 통해서 이 사회가 건전하게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일반화시켜야 보면 그 전체적인 제도적인 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적용들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형식주의적인 삶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는 것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맡겨진 일들과 내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서 삶에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그의 일상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일상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내가 작은 일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억지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들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돌이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받은 말씀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강하게 한번 이겨내리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쁘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